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은 즐겁게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 영원히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그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나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길과 진리 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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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자리로 나아갈 때는 오직 나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성소로 돌아가며 주를 향한 예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오직 오늘 주님이 대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에 더욱 소중히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사람들이 바쁘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시험 기간으로 인해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생활한 점에 대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장 지난주 혹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헌금 섬김위원은 사목장 이예빈 학생과 박준영 학생입니다. 다음 주는 오목장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1층에 있는 음악위원회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깊숙이 골목 따라 들어오면 음악위원회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음악위원회실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여 살아내는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리 읽기에 앞서서 목사님이 한 번 더 광고를 강조하면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1층 들어오시면은 이제 화장실 가는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음악위원회실이라고 있습니다.
음악위원회실에서 동일한 시간에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는 중예배가 송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만 송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가 예배실을 이동하면서 송출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주미 접속한 친구들 저격 아니고요. 광고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현장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선 본문 말씀 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이고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좀 길지만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홀수 짝수를 읽는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업당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네,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날은 걷기만 해도 덥고, 때로는 어떤 날은 가만히 있어도 덥고, 습도가 높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축 처지고 찝찝한 그런 날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육적인 건강함이라고 하죠. 체력과 육체의 건강함을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그와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건강함. 단순한 육체의 건강함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살피고 있잖아요.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지난주부터 주보가 바뀔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보 바뀐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안쪽 면에 보시면은 항상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작성해야 될 퀴즈 같은 문제들 몇 가지가 있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목장 모임 때 항상 2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마지막 밑에 2가지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주 학생들에게 기도 카드 및 상담 카드 이런 거 어려운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은 이거는 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공개라는 거는 선생님들께 공개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내용이고요. 비공개는 목사님만 알고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단하기라는 것을 특별하게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부는 이제 항상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때로는 기도 마치고 목장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직접 결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지 못했다라면은 목장 모임 때에 그걸 하는 때로는 훈련의 기간들 예배 기간들이 가진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 주보가 단순한 종이 쪼가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한 도구가 되고 우리의 예배의 한 방편이 되어서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질문은 요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 질문이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두려운 존재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 현재 여러분들을 떨리게 만드는 것, 현재 여러분들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그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볼까? 각자의 관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애인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결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리진 않을 것 같아요. 꿈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시험과 수행평가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떠올릴 때에 많이 무서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을까. 특별히 고3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과연 내가 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때로는 지금 내가 목표를 하고 나아가는 그 대학이라는 것, 때로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올바른 것이 맞을까? 나에게 내 꿈이라는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할 때에, 수행평가를 해갈 때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그 순간 무서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때로는 생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피부에서 소름이 돋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때로는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듣게 될 때에 분명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잘 해왔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이러해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듣고 왜 그럴 때 무서워질까라고 할 때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런 계획, 꿈, 시험, 또는 수행평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계획이 있겠죠. 그것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크지 않을까. 이를 달리 말하면 자신감이 한순간 사라진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흔들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간적인 두려움, 떨림, 무서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냐에 따라서 나를 무섭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르게 바라보고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떨림, 그 두려움이 이제 바뀌어서 긍정적인 설렘이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노력, 행동,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와 매우 연관성이 깊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왜냐고 묻게 되냐면은 창조자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때론 떨리고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다시금 생기게 될 거고요. 무섭고 떨린다라는 그 표현, 그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을 다시금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렵고 무섭고 떨리게 만드는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무서워요, 정말 떨려요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무서움과 떨림은 너무나도 심해져 가지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이 커서 무서움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심각해진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경의 본문이죠. 출애굽기 말 그대로 성경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저 위로 올라가서부터 약속하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가나안 땅을 가까이에 둔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이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이러합니다. 가나안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아름답다. 우리가 정착하고 살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도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보고를 한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힘들게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하였고 걸어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정작 들어가기 앞서 가면은 죽는다는 소식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을 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표현은 이어지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 지도자들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웅성웅성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그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고 조금만 붙잡았다라면, 다시 표현하면 이겁니다. 조금 덜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얘기를 하였더라면 분명 달랐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이집트에 살았을 때, 그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엄청 그 노역이 심해가지고 매일매일이 울부짖음이었거든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와 그 군사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놓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둘 중 하나겠죠. 칼 맞아 죽거나 더 심한 노역을 하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의해서 본인들이 경험해왔던 것,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지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소개를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고 커서도 배웠고 지금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이 사실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의 모습,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정탐꾼 중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고개 드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분명 보고할 때는 그들의 성읍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방식은 조금은 남다릅니다. 지금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방벽은 무너지지 않는 방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밥이라는 표현은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을 먹는 것처럼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의 밥의 표현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표현은 이거죠. 무식하다면 용감하다 할까? 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외치고 있냐면은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상황은 보통 가족이 죽었을 때에, 정말 친한 이가 죽었을 때에,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목숨 내걸어 기도해야 될 때에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울부짖음, 여호수아와 갈렙의 간절한 외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고 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회복시키고자, 달리 말하면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그 상황인데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이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보통 진노와 심판의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나타나게 된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진노와 심판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모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 20살 밑에 사람들, 그리고 광야의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 많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심판과 진노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신하였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그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지켜나가신다라는 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 것일까요? 서로가 놓여져 있는 상황 환경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모습은 분명 다를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설플 수는 있고 비록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설프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두려움이 없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무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 두려운 상황,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있을걸요 아마.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조곤조곤이라도 한번 따라해보고 고백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지금은 무너져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는 오직 우리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필요와 기도 제목들, 참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두려움들, 그 답답함들, 그 힘듦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좀 놓고 오늘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충만한 의지하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타파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험으로 인하여서 수행평가로 말미암아 학원과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녀가 이 자리에 모인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찬원들과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아이들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들어오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뢰지 못하였지만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림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오직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기를 고백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